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마치 올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여덟째 되는 날에는 아이의 보피를 잘라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도 산모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산모는 33일 동안 집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한다. 몸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산모는 거룩한 물건을 하나라도 만지거나 성소에 드나 들거나 해서는 안 된다. 딸을 낳으면 그 여자는 2주일 동안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산모는 66일 동안을 집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한다.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몸이 정결하여지는 기간이 끝나면 산모는 번제로 바칠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제로 바칠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나 산 비둘기 한 마리를 해막어기로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주 앞에 바쳐 그 여자를 속죄하여 주어서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 여자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산모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지켜야 할 규례이다. 그 여자가 양 한 마리를 바칠 형편이 못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쳐도 된다. 그리하여 제사장이 그 산모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 여자는 정결하게 될 것이다. 아멘. 산모는 부정합니다. 2절에 아들을 낳았을 때 산모는 7일간 부정합니다. 이 기간에는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4절에 아들을 낳으면 33일간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40일간 부정합니다. 5절에 딸을 낳으면 2주간 동안 부정합니다. 5절에 66일간 집에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80일간 부정합니다. 왜 딸을 낳았을 때 부정한 기간이 변화됩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제가 여자를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딸을 낳으면 몸조리를 배나 더 하게 하셨습니다. 왜 아이를 낳은 여인을 부정하다고 했습니까? 몸이 파괴되고 피나 분비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이 아담의 타락의 죄의 결과로 시편 51편 5절에는 우리 모두가 죄악 중에서 잉태되었고 출생했다고 했습니다. 산모를 부정하다 했을 때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격리되어서 위생적으로 보호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서 산모와 아기를 격리시켜서 보호해줍니다. 두 번째, 집에만 있어야 됩니다. 쉬고 산후조리를 하게 했습니다. 산모가 산후조리를 잘 해야 건강해집니다.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쉬게 하신 것입니다. 딸을 낳으면 80일간 몸조리를 충분하게 하게 하셨습니다. 공무원은 해산 휴가를 3달 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과학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 산후에 필요한 위생적 격리와 산후조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산모와 아기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본받아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돌봐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산모를 깨끗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번제는 무사히 출산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폭적인 헌신을 약속하며 드렸습니다. 제물은 6절에 양 한 마리, 8절에 형편이 어려우면 비둘기 한 마리였습니다. 법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면 구속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비둘기 2마리를 산후에 바쳤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가난하셨습니다. 양을 번제로 바칠 능력이 없었습니다. 비둘기를 번제로 드리셨습니다. 가부의 동전 2개를 칭찬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십니다. 속죄제는 부정을 벗기 위해서 제물은 6절과 8절에 비둘기 한 마리를 바쳤습니다. 번제가 속죄제보다 먼저 드려졌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속죄제를 먼저 드렸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는 도덕적인 부정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부정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먼저 드리고 번제에 더 비중이 있었습니다.
살인죄로 사형을 언도받고 집행날을 기다리는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를 보살펴주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지방 공무원을 지냈습니다. 정부에 커다란 공헌을 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아들의 사형 언도 소식을 듣고 아버지는 주지사를 찾아가서 아들의 사면을 간청했습니다. 살인자를 사면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지사는 그 아버지를 믿어서 사면장을 건네줬습니다. 그 길로 아버지는 감옥에 가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생이 많구나. 만에 하나라도 내가 사면을 받아 풀려난다면 어떻게 하겠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먼저 사형을 언도한 판사를 찾아가서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이번 재판에서 내게 불리한 증언을 한 그 자식을 없애버릴 겁니다. 아들의 무시무시한 대답에 아버지는 당황하면서 호주머니 속에 넣어둔 사면장을 만지작거리더니 그대로 일어나서 감옥문을 나섰습니다. 사면장을 가지고 돌아서는 아버지를 보십시오. 하나님 또한 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여인의 출산 정결례는 오늘날 죄를 범한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면장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면장을 받아들이는 자가 적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적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실 만반의 준비를 다 해두셨습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3절에 할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2절에 아들을 낳았을 때 산모는 7일간 부정합니다. 산모가 부정한 기간이 끝난 후에 바로 생후 8일째 되는 날에 아이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4절의 할례는 아브라함 때 시작되었습니다. 아기는 생후 8일째의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할례의 의미가 뭔가? 첫 번째는 이방인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표시로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인 순결을 지키도록 해줬습니다. 네 번째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임을 알게 해줬습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자들은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 성경이 없습니다. 여자는 할례를 받으면 안 됩니다. 건강에도 나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십니다. 가난하고 연약할 때 더욱 하나님께서 보살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들리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인권이라고 말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서는 것을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서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진행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물가장이 꺾이고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시며 필수 의료 인력 부족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결의 앞길이 열리게 하시며 가뭄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